지난주에 필리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땅을 밟으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좀 알게 됐어요. 필리핀은 1960년대까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마르코스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국민의 상위 1%가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그 정도 되면 이 부유층들에게 세금을 잘 걷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이익관계로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유층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데 종이로 된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정부가 이 플라스틱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면허증으로 종이로 발급해 줄 정도로 이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 복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기본 생존권마저도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내일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떠나는 이 폴라칸 바띠아라는 지역은 빈민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상하두 시설은 들어와 있는데 이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민영화된 이 물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물 자체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에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여러 가지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필리핀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나라인가를 감사하게 됐죠. 9월 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악습과 또 부정부패와 가난 속에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갈 때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 강국 10위 안에 들었고요. 또 문화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필리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행복한 나라일까? 그 바띠아라는 그 빈민이 있는 교회를 갔을 때 한 2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 필리핀의 빈민 아이들보다 행복할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을까 묻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회복은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그 땅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국가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상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 나라를 향하여 바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정치적 개혁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통해 이 필리핀 국가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 땅에 등장할 때 필리핀은 아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나가 영혼의 진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 처방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나온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개념적 신앙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이 남자 주인공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은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이라는 젊음, 큰 부자라는 재력, 관리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젊음과 부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가진 남자예요. 전부를 가진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은 이런 젊음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진지한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처럼 어떤 호기심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혹은 병을 고치거나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 게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적 고민, 정말 붙들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고민, 구원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태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가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가진 남자, 정금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재산을 가진 사람, 평소에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누군가를 무릎 꿇긴 했겠지만 자신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이 남자가 오늘 나사렛의 초라한 랍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획득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어 젊음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설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7개국 2만 명의 성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6개국의 1등으로 응답한 내용이 똑같았어요.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를 꼭 뽑으라 하면 16국의 성인들이 응답한 첫 번째 가치는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17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른 대답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물질적 풍요라고 응답했어요. 제가 필리핀 공항에 갔을 때 금요일 날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그 공항에 있는 걸 봤어요. 한쪽에 큰 골프채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공항을 찾은 한국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금요일 밤에 필리핀으로 날아와서 주말을 골프를 치고 유흥을 즐기다가 월요일 날 아침 이른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회사로 바로 출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필리핀에 날아오는 것이죠. 그분들은 인생을 어떤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살까요? 돈을 얻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여 젊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투쟁하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 자기가 얻은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풍요함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돈이나 젊음이나 사회적 지위나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도 해결하지 않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들리는 외면할 수 없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오늘 부자 청년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 앞에 터져나온 탄식이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날의 언어로 각색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한 청년,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종교의 언어와 지식으로 충만했던 한 청년,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던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완벽한 조건을 가졌지만 이 청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충만과 변화와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는 지식으로의 영생이 아니라, 교리로의 영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실 때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게 하실 거예요. 돈도, 지위도, 쾌락도, 세상의 어떤 조건도 잠재울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이 문득 어느 날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요. 삶의 조건과 형식과 사회적 조건 안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아니하고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이 청년은 완벽해 보이는 삶의 조건에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에 정직했어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삶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위기와 갈등과 고민에 직면했을 때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생의 고뇌자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는 영혼의 신음에 주님은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주님의 처방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 가지 문제가 그의 질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속에 우리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신앙의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이 청년에게 예수는 어드바이저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티처, 나의 코치,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심이죠. 종교심.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자의 가르침에 기초하죠. 유교는 공자, 불교는 석가모니,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에 의해 종교는 유지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심은 거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더 인생을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본인은 교회를 가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요. 왜 부모님은 교회를 오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십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 나쁜 거 가르치겠습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조금이라도 좋은 가르침을 얻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만이라도 가서 좋은 가르침 받고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침을 주는 코치와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된 신앙이란 어드바이저 예수가 아니라 세이비어 예수를 만납니다. 내 인생의 충고자, 내 인생의 조언자, 내 인생의 코치와 같은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가 아니에요. 내 인생 존재 밖에 서서 어떤 가르침을 던져주고 한번 이 가르침 붙들고 제대로 살아보라고 외치는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는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세이비어 예수, 구세주 예수, 주님이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종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내 존재 밖에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요. 예수 영접 모임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삶의 양육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일 때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영생이 자신이 쌓은 선한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첫 번째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행위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 행위나 공로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공로주의를 교정하기 위하여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가 절대 선이신 예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는 상대평가하며 평생 자기의에 빠져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대 선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죄란 성경에서 범법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는 법을 어기고 탈법적 행위를 하고 범죄를 하는 것, 그게 죄라고 말하지만 그 죄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무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평가하면서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다 지켰다고? 너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너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래? 너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 주님은 14절에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본질 앞에 서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알지 못해요. 이 청년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강력한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말씀이 주는 거룩한 충격 앞에 근심에 빠져요. 근데 저는 이것은 좋은 근심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서에서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근심, 하나는 회개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의 중심을 흔들어 놓고 그가 자신의 자격과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사 인생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누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합니까?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범죄하는 너희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문제를 진단하신 후에 주님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 처방이 우리에게 참 충격과 의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주님의 처방이 21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 청년에게 주신 처방이 뭐죠? 두 가지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온전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으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런 과격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제 통장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제 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동기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청년, 바로 전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와 이 청년의 마음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계세요. 자, 14절을 볼까요?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냐면 어린아이를 만나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청년에게 뭘 요구합니까?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영생의 조건과 해법을 제시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 행위의 수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뭐죠? 많은 분들은 어린아이가 죄가 없고 순전하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뭐죠?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의탁입니다. 부모를 향하여 자신의 존재를 실어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 근데 청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자기 신뢰와 자기 능력의 기초 위에 종교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자기의 의와 종교적, 도덕적, 율법적 노력으로 구원에 얻으려고 하는 이 청년에게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너 율법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마, 몸부림치지 마.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이 말 한마디면 될 것을 왜 이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재산을 팔고 안 팔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청년을 통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재산을 다 팔고 나에게 헌신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어린아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부모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 전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을 부모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 자녀인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세상적 가치들을 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삭개오와 이 청년의 차이가 뭡니까? 삭개오나 이 청년이나 세상적 조건, 물질적 가치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렇게 돈을 쫓아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어느 날 뽕나무 위에 오른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폭적 변혁을 경험해요. 뭘 보면 압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돈을 그렇게 많이 쌓으며 사니? 너 그렇게 돈을 축적하면 안 돼.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 꼭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 물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발적으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의
진지한 신앙을 주님이 보셨지만 이 청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온전하기를 원하니? 너가 정말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 재산을 팔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청년이 근심했다는 것은 그가 종교심과 윤리적 삶으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져오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가족, 자녀, 나의 꿈, 재능, 물질, 이것들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절대적 가치로 하나님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머리로는 영생을 알아도 절대로 우리의 삶과 존재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짓된 우상들을 믿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답사를 가고 우리 박종민 선교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종민 선교사님은 10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오셔서 볼라칸 부띠아라는 이 빈민촌에 정착을 하셔서 아이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 부띠아라는 지역은 마닐라 쓰레기 더미에 살던 그 빈민들을 정부가 몰아내서 이 시골에 정말 성냥갑 같은, 제가 그 집을 봤더니요, 그 집 크기가 제 서재만 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멘트 바닥에 구석에 그냥 벽 하나 쳐놓고 변기 하나 달아놓고 거기에 5명, 10명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아이들도 많이 나니까 아이들이 5명, 10명. 선교사님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통비가 없고 점심값을 못 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나오고 진학을 못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교회로부터 받은 후원들을 다 쏟아부어서 장학사업을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중학교를 갈 수 있는 차비를 주고 또 전시값을 주면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선교사님은 장모님, 사업을 하시는 장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지원금, 후원금들은 다 이 교육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교사가 돼서 제가 도착했을 때 한 200명의 아이들이 그 뜨거운 대피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교사가 돼서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필리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그 필리핀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양육받은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며 그 교회를 예배를 지켜내는 그 일들을 했는데 선교사님 개인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후원하던 장모님이 사업이 망하신 겁니다. 생활비 지원이 중단됐어요. 매달 아이들 학비와 식비와 구제비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본인의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치료비와 수술비가 900만 원이 나왔어요. 또 그 땅에 들어가 장기 치료를 하려면 은퇴 비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1,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손에는 한 푼도 없고 생활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저는 그냥 선교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들아, 종민아, 너는 정말 나를 믿니? 너는 정말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그때 선교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없던 동기들이 어떻게 알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봉투를 주고 갔는데 8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퇴원을 해야 되는데 900만 원을 치료비를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퇴원하는 날 아침 같은 방을 쓰고 있던 한 남자분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자기도 선교사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저에게 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갔는데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선교사님에게 준 거니까 그분에게 전달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박종민 선교사님에게 봉투를 주셔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딱 부족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900만 원으로 퇴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장기 비자를 위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 선교사로 연결된 것은 그렇게 이분이 물질적 어려움을 당할 때 저랑 친한 지인 목사님의 친구셨더라고요. 그 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어려운 선교사님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올 초에 권사님 두 분이, 각기 다른 두 분이 시간차를 두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에게 선교 헌금을 건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선교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이 주셨는데 액수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을 사용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박종민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청년들이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그 에어컨도 없는 대피소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저기 교회, 저곳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근데 올 초에 4천만 원이 헌금을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이곳을 쓰라고 주신 거구나,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 답사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개념과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믿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이 선교사님처럼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